오늘은 염려를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불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몸이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25절 말미에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육신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법을 섬기게 되면, 세상의 법을 섬기게 되면, 내 욕망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함이 내 영혼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24, 25절은 시간차를 두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찰나 가운데서 한꺼번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감이 있고 불행감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을 때,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듈류오라는 뜻이에요. 듈류오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법 안에 나를 종속시킬 때, 그래서 이 듈류오라는 말에서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내 자를 그것에 종속시킬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법, 죄법을 섬기고 그 법으로 살아가면, 세상 법으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삶에 불행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비참함이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함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삶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염려로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루에 몇 번씩 이 염려함이 내 심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염려를 극복하는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능력과 회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뢰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때 명령합니까? 결국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명령은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성도들 중에 많은 수는 이 말씀에 내 자를 복종시키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시는 것들을 통해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면 하나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의 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매예요. 그리고 하나는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선으로 이 사물을 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저 사물을 바라보세요. 저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주 하찮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순간 이 막대기는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적의 능력이 돼요. 저 동물의 뼈가 삼손 손에 쥐어지는 순간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를 쓰러뜨리는 능력이 돼요. 이 물매가 다윗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내 앞에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요.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길에 받쳐지는 순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공급의 근원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뼈, 막대기, 오병이어, 물매, 결국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능력과 은혜의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끔씩 막 죽으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모습, 예배 끝나도 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말도 안 되고 뭔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냥 저런 몸이 건조하고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할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가 결코 하나님 편에선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40년 만에 생긴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제학자, 그리고 세상의 자본을 주무르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 집단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일어난 가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농림부 장관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도회를 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는 큰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의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가뭄의 기우제란이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의 비난 빗발. 2017년 12월 28일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 모여 기우제를 지냈다.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기우제를 지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아리엘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우제를 열었다. 정통파 유대교도인 아리엘 장관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1000여 명의 유대교도들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엔 4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북부 훌라벨리 지역엔 조그만 풀조차 자라지 않는다. 국립공원의 계곡도 완전히 말라 돌밭이 됐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농경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관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 최대 매체 에디오스 아으로노스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장관은 정책이나 기후변화 대책 등을 통해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갑자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 가뭄이 4년 동안 이어졌고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다 불러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됐죠. 야, 지금 농림부 장관이 사람 모아놓고 기도할 때냐?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아니야? 우리나라의 기사에 해외 토픽으로 나온 이유도 뭐예요? 웃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회를 열었어요. 끝까지 그 기도회를 관철을 시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맨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 2018년 1월 19일자예요. 이제 우리는 서쪽 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를 원하고 모두가 비를 많이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억 입방미터를 더 들여오고 물 가격을 낮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의 일부입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농림부 장관인 우리 아리엘이 12월 마지막 목요일에 수천 명의 다른 이스라엘인들이 비를 기원하며 성벽에 서 있을 때 발언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상적인 강우량으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소리가 무슨 주문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매개, 연결고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염려가 몰려올수록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더 극강으로 기도해야죠. 사단의 역사에 저항하고 세상의 어려움에 저항해서 기도해야죠.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아냥대는 기사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도해서 비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열매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다구지게 성령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뢰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저 또한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을 선물로 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은 인간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보편적인 인간이 누리는 평강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의 평강부터 살펴봐야죠.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육체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완벽하게 찾았을 때 나는 평강을 느껴요. 그런데 왜 그 평강이 우리 삶에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까? 방법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내도 그 방법을 적용시켰을 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된다는 100%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평강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이 확실해도 이 방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평강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평강이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인간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안과 방법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방법과 대안을 알고 있으니까 평강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은 인간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셨을 때 그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느끼는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대안과 방법이 마련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가지고 그 인생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고 그 안에선 결국 뭐가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대안이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자, 후문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13절 뭐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경건한 것, 옳은 것, 사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지침 같은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결국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원리대로 살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깊은 심연의 자유, 그냥 평화스러움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기도를 통해 들어와 버리면 이미 그 평강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인도하심이 내재되어 있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면 결국 우리는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초질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단순히 내게 주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시선에선 나를 향한 계획이 전부 다 끝났고 이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내 삶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그냥 믿음으로 소유를 해버려야 돼요. 그걸 진리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맡겨진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13절 다시 보면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때 나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건 우리 삶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믿음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구약에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룻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이스라엘로 넘어왔죠. 그리고 결국 누구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 연명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두 모녀의 인생은 다 인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사고와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룻 입장에선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대요. 어떻게? 우연히.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딱 룻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식솔들을 불러서 야, 보리삭을 조금 떨궈줘라. 그리고 죽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장면을 봅시다. 룻기 2장 15절 이하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게.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버리게. 그러면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겠지. 절대로 저 여인을 꾸짖지들 말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다. 제가 예전에 보아스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 보아스는요, 룻의 모습을 보고 긍휼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솔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환경을 다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야, 보리 이삭 주스러 온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보리 열매 이삭을 몇 개씩 떨궈. 그러면 룻이 주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다 열심히 떨거라 하니까 식솔들이 다 떨군 거예요. 근데 룻은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웠다고요. 여러분, 룻은요,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있는 보리삭을 줍게 되었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우연히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뭐예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떨어뜨려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룻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주웠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줍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두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평안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평강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거든 뭐 해야 합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고요. 왜?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기가 싫어요. 다 놔버려요. 그냥 전부 다 놔버리고 정리수순으로 하죠.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걸 다 내려놓고 놔버려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놔버립니까? 그걸 붙잡고 있어야 그 붙잡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질 않아요. 인간의 평강은 대안과 방법이 있으면 잠깐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과 방법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인생을 결국 추적해보면 그 사람 때가 아니면 자식 때, 그 자식 때가 아니면 그 후대에서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은 여러분들의 가문과 인생과 삶의 끝까지 분명히 작용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염려를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염려를 느끼는 순간 그 염려의 대상으로 가서 염려를 네가 해결해라, 네가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네가 행동해서 네가 그 열매를 따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의 근원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염려가 들어와 버렸다는 건 내 능력으로는 그 염려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이제 기초로 돌아와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사이를 쭉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한 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응답은 안 주시냐는 거죠.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냐라는 거죠. 왜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코로나가 터져도 어떻게든 교회로 뿌비고 들어와서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죽어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도가 하찮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찮은 고백도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살면서 불행감을 느끼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펼쳐놓지 않잖아요. 뭐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십시오. 기도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의 평안이 아닌, 잠깐의 대안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평안이 아닌 완전한 대안과 방법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항상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강을 주셨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평강을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평신도면 성도답게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남편에게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식에게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 구역, 내 지역, 내 교구에 흘려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여전도에 흘려보냈습니까? 남전도에 흘려보냈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 겉모습,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염려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그 열매를 소유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반응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 이 염려가 난무하고 좌절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때에 이 말씀에 원리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복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